그래요. 이제 시간이 한 13분 정도 됐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박한상이고요. 목사이긴 합니다만 또 이제 주중에는 또 어떤 NGO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NGO 단체에도 NGO로서의 그 역할은 결국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긴 하지만 복음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일단 친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분은 먼저 한번 배웠고, 또 이제 여성분 세 분과 이제 남성 우리 목사님 한 분 또 이렇게 다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분도 혹시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로 아니면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예. 네. 두 분은 저희 어머니시고 교회에서 권사합니다.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예, 교사님. 예. 교회 전도사예요. 예. 예, 먼저 같은 교회. 예, 전도사님. 그래요? 네. 또 이제 해외에도 두 분이 또 계시고요. 네, 네, 오늘 세 분인데 오늘 한 분이 갑자기 예. 강의를 받았습니다. 예.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저도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익숙치 않고, 또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많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이제 두 분을 먼저 만나 뵈면서, 또 많은 기도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두 분과 만날 때, 예슈아라는 단어,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점심 데이트, 그 책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빠르게 조금 읽고, 또 잠자기 전에 또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볼 때, 그리고 새로운 이제, 원뉴맨? 원뉴맨. 이제 저한테는 별로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잘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시는 용어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어떤 한 지경을 좀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하셨던 부분, 이제 그분은 그게 마지막인 줄은 모르셨겠지만, 마지막 설교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원유맨, 네, 그쪽을 향해 가는 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좀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많은 지금 현재 성락인들은 환상에 대한 그 부분에 이제 치중해 있고, 그게 본인들에게 다가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릇이 기울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3시간 몇 분짜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 전체에 있는 앞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러니까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꽉 누르시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하여서 장차 나중에는 이방인들을 또 완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륜,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의 눈이 많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 한편으로 이제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계속 크게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끔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느보산에서 그냥 자기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쳐다보기만 하고,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고 느보산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한 유명한 단어가 있죠.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 부분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백성과 함께 멋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그 영광에 약속한 그것을 본인은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말을 하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어떤 본인에게 매겨주는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해서 본인의 제한받는 부분, 뭔가를 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부분,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던,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 저는 이제 신무원 김기동 목사님께서도 마침내는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 들어가다가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놓지 않으시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한편 그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분보다 김기동 목사님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느끼기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이제 나옵니다.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나오고, 모세의 역할이 이제 여기서 끝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33장에는 이제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 본인은 못 건너가지만 축복하는 장면이 있고, 또 32장에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31장 1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를 지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34장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까지 나오면서 모세 오경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들이 다 베레아 원강이라는 이 책을 이제 사셨을 겁니다. 사셨을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들고 오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들고 오기에는 굉장히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겁잖아요. 네, 무겁고 이 시간에 이거를 자세히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책은 안 갖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거나 제가 가져오거나 그러면 될 것 같고, 저도 아마 강의 중에는 이제 거의 이쪽에서 베이스가 되어서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무거우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보다도 성경을 들고 오시고, 이거는 집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은 댁에 가셔서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것들을 저한테 다음 시간에 올 때 미리 질문해 오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또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강의 내용은 베레아 원강인데 이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할 거고, 아마 역대 성락교회에서 이것을 강의한 적은 없어요. 외부적으로 베레아 원강을. 그리고 베레아 원강은 원래 강의록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시몬이 베레아 그 강의를 직강했던 것들이 이제 한 20여 강 정도 있습니다. 20년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이제 녹취를 해서 묶을 수 있는 부분까지 묶고, 그러니까 비슷한 분류까지, 그래서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해서 총 52강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책은 또 강의록, 녹취록이라기보다는 녹취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제 나온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묶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구어체를 문어체로 많이 바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논리를 또 가미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진행을 이제 할 건데, 성락교에서도 이 책을 갖고 강의한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원로 감독님 김기동 목사님도 이 책을 강의한 게 아니라 이미 강의된 부분들을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읽기는 했지만 강의로 해본 적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베레아 원강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 베레아 아카데미를 이제 해외에서 이제 콜롬비아라든가 남미 여러 곳곳에서 또 쿠바에서 또 뭐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이제 가르치긴 했었죠. 원강을 한 분은 이제 아마 없는데 뭐 저도 원강을 할 생각은 사실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원강이라는 부분을 말씀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원강과 똑같진 않을 겁니다만 똑같다고 생각해도 충분할 정도로 제가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렇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박한선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함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입술에 권능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영혼을 피워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네. 베레아 원강은 하나님을 보는 안경,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그렇게 크게는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경을 보는 안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의도,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걸 알고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들었었고, 근데 하지만 신문이 김기동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이게 아니고 사실은 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안경으로, 어떤 안목과 목적으로 성경을 읽었더니 이것을 알게 되신 거거든요. 이것을 알게 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4학기 중에서 1학기와 2학기 이렇게 주어지고, 요게 3학기, 요게 이제 4학기 이제 이렇게 주어져요. 세 번째 게 이제 복음 중재. 복음 중재는 말 그대로 여러 예식들, 또 성경,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갖고서 그것을 어떻게 복음을 중재하느냐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복음으로 어떻게 붙잡혀져서 흘러가느냐는 그 부분인 것이고,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이냐. 물론 이제 제1의도, 제2의도, 제3의도 이제 요게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특별히 제1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아마 조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는 이 안경,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경을 어떻게 잘 배우느냐에 따라서 아마 2번과 3번 하나님의 의도와 복음 중재를 자연스레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안경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길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안경이 이제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에요.
일부의 주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안경인데 그 첫 번째 이제 타이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는 물어봐야 됩니다. 성락교회에서는, 그리고 저도 제 자녀들에게는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너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나이가 50이면 성경을 50번을 읽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제가 말하는 건 통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통독도 그냥 뭐 이제 그 어플이나 테이프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게 따라서 읽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고, 내가 진짜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으로 있죠. 내 머리가 흘러가는 그 속도가 내가 이해하는 속도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마크를 해놓고 쭉쭉쭉 읽어가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몰라도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리를 예수께서 걸어가신 부분은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본 사람은 믿겠지만 여러분 봐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안 보아도 믿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계셨거든요. 40일을 계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여러분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모습들 다 봤습니다. 그죠? 바나바도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만 달리신 게 아니고 예수 이전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항거하면서 자기들의 그 유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깔아놓은 그 신장로에 수많은 십자가가 달려 있었던 것들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가 죽었고 내 친척이 어디에 달렸고 뭐 예를 들면은 충무로 42번지 딱 거기에 우리 친척이 달려서 우리 아빠가 달려서 할 정도로 자기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죽었다는 사실이. 그러니 그 유명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으니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알 법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싸웠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죽은 줄 다 압니다. 그러나 부활해서 막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니까 물론 그 40일간 계속 어떤 한 흔적을 따라서 돌아다닌 건 아니십니다만 40일간 주님은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머릿속에 죽음과 그분의 살아나심을 알기 때문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께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라지셨죠? 승천하셨죠, 그죠? 승천하실 때에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네. 사도행전 1장 우리 9절, 10절,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저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충격받을 거예요. 부활하신 것도 충격인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흰옷 입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옆에 서서 꾸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점점점 작아지겠죠. 예수께서 점점점 작아지는 모습. 그러나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사일이 올라갈 때도 우리가 충격을 보고 계속 보는 것처럼. 근데 꾸중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가 그대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본 사람이 500여 명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러니 보세요. 500여 명. 500에서 120명이 남았어요. 380명은 없어요. 하늘로 간 거 봤어요. 두 천사도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들었어요.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120명이 남았는데 120명의 3배 플러스 20명이에요. 3배나 되는 수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적을 보고요, 놀라운 것을 경험해도 믿음이 내 안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와 내 논리를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성령께서 영감으로 여러분들에게 꿰뚫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뭘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뜻을 모르지만 다 기록했던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 그 얼마나 예언이 얼토당토해요. 그 예언을 하게 되면 자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다 선지자를 다 죽이지 않았느냐. 사가랴부터 피 흘린 흔적들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게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믿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도 믿어지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권위를 둬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을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경을 보고 읽긴 하지만 성경을 하나의 참고서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영감은 감퇴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지 않으면은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 속에서 계속해서 혼란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큰 권위를 둬야 되는 게 오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에 줄을 치고 또 성경에 마크를 하는 것도 좋고 또 필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무엇보다도 성경을 내 것이라 여겨서 내 심장 속에 새겨서 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암송이나 줄 치는 것을 넘어서서 내 심장 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그대로 못 외운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맞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데, 아닌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주의 종들은 길게 살아봐야 60년 인생으로 끝납니다. 60년 설교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옛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온,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준 유일한 자산은 이 성경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베레아라 베레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베레아라는 말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이단 정죄 받기도 하곤 하지만 사실 베레아는 뭐 귀신 쫓는 어떤 단체라든가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뭐 특정한 그게 뭔가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베레아는 한 도시 이름이잖아요. 도시 이름이고 성경에서 찾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거거든요. 이걸 중요시해서 베레아가 나오게 되었고 그 성경을 중요시하는 태도에서 베레아 아카데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 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설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17장 보면은요, 11절에 이제 베레아 사람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죠?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과거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훨씬 더 사람이 고급스러웠고 또 부유했고 훨씬 더 도시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때 규례대로 들어갔고 이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론할 때 그리스도 예수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낼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말씀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에도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11장과 12절에 보면 성납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걸 늘 외우거든요. 예배 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야 돼요. 이 신사적이라는 것은 매너가 좋고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경을 이제 누군가가 가르칠 때 그 성경에 대해서 본인들이 모르는 부분을 누군가가 가르칠 때에 그 성경을 받아들일 때 배척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보고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과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들이 말을 하고 성경대로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신사적으로 듣는 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처음에 첫 단어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떤 삼위일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말이라면 당연히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곱씹어서 잘 전한다 한다면 정말 신사적인 태도로 들어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헬라인도 있고요, 귀부인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그 모습은 베레아 사람들과 비슷해요. 12절에도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그러니까 시장거리에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뭐 조폭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온 성을 소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야손의 집에서 강의를 했나 봐요.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끌어내려고 했지만 못 찾았고 발견치 못하여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제 쭉 이렇게 나오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다르게 신사적이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들이 들었던 설교 말씀과 다르면은 굉장히 배척을 하고, 그리고 때를 지어 가서 어떤 소동을 일으키고 그런 폭력적인 그런 행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그에 반해서 베레아에 갔더니 사람들이 진짜 신사적이구나.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가감 없이 어떠한 제한이나 어떤 방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성경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또 이 생명을 내가 더 깊이 받아들일 때 영감이 막 넘쳐난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설교 듣기도 하지만, 영상을 듣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 굉장한 여러분들에게 영감이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위해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라고 한 것처럼, 한국교회와 온 세계가 코로나 때, 그죠? 교회 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코로나 때. 교회 가는 걸 막아버리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만나지 않고 뭔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데, 이거는 원수가 2, 3년간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신 상태를 훼손시켜 놓은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만나야 되고, 만났을 때에 정말 일어나는 역사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부분, 그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이제 교회에 역사되어지는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 목사님도 본인의 교회가 있고, 저도 나름대로 섬기는 자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또 한 지역으로서의 교회를 말한 게 아닙니다. 2023년에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과거 때부터 예수의 피 흘리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그 미래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믿었던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만 통일될 수 있는, 예수의 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을 진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 입장에서 보자면 서로가 분열될 수가 없고 서로가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나눠질 부분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다른 교파를 만나고 다른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부분을 이제 접할 수 있어요. 성결교회는 성결대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순복음대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면 그분이 전하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단을 초월하고 가르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베레아도, 성락교회가 시몬이 열어놓았던 베레아도 시몬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눈 깜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을 쓰지 못하면 B라는 사람을 쓰시고요. A라는 사람이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불신자라도 써서 징검다리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이적까지 여러분 체험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베레아 원강은 절대로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식으로 가르치려고 저는 여기에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어떤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뭔가를 가르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체험을 진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도 있겠죠. 원로 감독님 때에는 한국교회 1960년, 70년대 때, 그리고 중국의 90년, 80년, 90년대 때 많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이 아닌 많은 국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문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였던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하는 그것도 사실은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왔던 수많은 물질에 대한 문명들을 내려놓고 과학이 일러주었던 여러 증거들과 사실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함으로 그게 맞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물질 문명을 초월하고 과학이 가르치는 어떤 이론과 논리들을 초월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놀라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도 하고요. 또 복음이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현장을 보기도 하고요. 물질이 쏟아지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쏟아지는 것, 병 고치는 것에만 집중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매우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아둔한 방법이에요. 물질이 쏟아져서 엄청나게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경계해요. 물질이 쏟아지지 않으면 인기를 얻는 경우에 또 그분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타락을 우리가 타락이라는 모습으로만 보고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그분에게 매겨져 있는 나름대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나 어떤 논리나 잘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을 배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없이 내가 오늘 성경을 배운다 그러면 정말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려고 저는 올린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어떤 이단처럼 사이비처럼 그렇게 경험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쏟고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는 것도 무엇으로 막아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역적으로 특정한 구절만 읽으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통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신약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까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봤느냐라고 이제 많이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락교회는 그게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12회 청년부와 대학부 아이들한테는 그게 많은 질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 모시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게끔 해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구약과 신약을 읽어야 되는데 우선은 신약 성경을 많이 읽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구약이라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시죠? 구약이라 말하면 싫어하고 타낙 혹은 뭐 첫 언약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첫 언약 혹은 새 언약 뭐 이렇게 이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구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처럼 정말 읽으세요. 살아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에 권위를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성경책을 변케 할 수 없어요. 번역을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뭐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권위를 두면서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거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직접 일러주는 말씀이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 새벽마다 아니면 잠자기 전에 이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요즘은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잠잘 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건 물론 방법적인 겁니다. 방법적인 건데 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원수가 잠잘 때를 노려요. 많은 사람들이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가까이 합니다.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핸드폰 좀 보다가 이제 잠결에 들어요. 핸드폰 볼 때 그때 내용이 주로 뭘까요? 아마 여러분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들어오겠죠. 거의 성경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잠자기 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우리의 의식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육은 살아있는데 그 영혼육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육은 잠자고 있고 혼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낮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자는 중에도 우리에게 혼은 움직이거든요. 자, 제가 늘 갖고 다니는 하나의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게 영이고요. 여기 육체고요. 여기 이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육체 그리고 혼. 이제 혼에다가 눈을 그려놓은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육체 중에 가장 눈이 물론 귀도 그리려면 할 수 있겠지만 눈과 귀가 가장 이 혼에 들어가는 가장 통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주로 이제 눈을 통해서 많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을 이제 일부러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해 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걸 모르죠. 그렇죠? 요것만 알고 있어요. 요렇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걸 압니다.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보세요.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가 있었고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 오기 전에는 사실 이걸 잘 몰랐어요. 이게 있는 줄 알았지만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도 하셨고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사람의 몸속에 이게 있다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말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사람에게 이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셨을까? 제자들도 이게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을까?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이게 영이 있다는 부분을 아는 부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김기동 목사님이 문학책을 썼어요. 문학책. 많은 사람들이 그 문학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굳이 김기동 목사님이 문학을 하셔야 되느냐, 월산 문학이라고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확실히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이 베레아 원강 그대로 하는 거지만 베레아 원강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감사한데 신문이 월산 문학을 통해서 문학책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문학은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는 보편적인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율법 이야기하고 뭐 신적 작정 이야기하고 뭐랄까요? 삼위일체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못합니다. 안 통해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하나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주신 방법이 이제 문학이라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학은 거짓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만난 것을 쓰는데, 소설은 여러분 허구잖아요.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허구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있었지만 그 팩트를 재미있게 이제 구성해 나가면서 하나의 소설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뭐 박정희, 김구 뭐 이렇게 소설 이렇게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박정희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써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은 이끌어가면서 뭐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이런 건 팩트잖아요. 그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소설로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재밌게 구성하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남자와 여자 관계를 넣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소설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설은 허구예요. 허구? 그러면 여러분 성경도 허구일까요? 허구가 아닐까요? 성경은 허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재미있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다른 어떤 경전과 다르게 성경만큼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체로. 그래서 성경을 1대지, 2대지, 3대지, 지금 이렇게 우리 나눴지만 1대지, 2대지, 3대지, 4대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장 나누는 게 이제 교리서라든가 어떤 권위 있는 신학 책이라든가 조직신학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철저히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특정한 한 구절만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한 구절에 집착해야 될 게 아니라 그 구절을 담고 있는 전체를 아울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 많은 세계교회에서 원유맨으로, 제가 계속 원유맨 맞죠? 네. 네. 원유맨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교회만 바라보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그 교회 건물에 보증금을 맞추기 위해서, 부채를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건물이나 지역을 생각이 아니라 이걸 생각한 거거든요. 완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현재 다니는 예배 드리는 곳은 다르지만 예수의 피로서 하나 되는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는 쭉 연결되면서 결국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몸인 자기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1대지, 2대지, 3대지로 얘기하지 않고 재밌게 이야기 스토리로 해요. 저도 지금 말씀하는 게 1대지, 2대지, 3대지 말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물론 준비는 이렇게 해왔지만 이대로 하지 않고 이야기식으로 하거든요. 그죠?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도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또 이야기로 흘러가는 게 수필도 이야기로 흘러가요. 김기동 목사님이 수필이라는 문학만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수필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지우개를 갖지 않는 게 수필의 특징이에요. 수필은 지우개를 쓰지 않고 처음부터 쓰면 그대로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장점은 거짓 없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수필은 거짓 없이 쓰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김기동 목사님이 이 문학을 통해서, 문학책에 신앙저서도 있지만 문학책에 자기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을 신앙처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써낸 겁니다. 김기동 목사님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시에서의 이제 충청도의 광시라는 지역인데 광시에서의 체험이 있습니다. 광시에서의 체험을 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귀신이 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광시에서 어떤 체험을 했냐 그러면 이제 지금도 저도 가봤지만 학들이 이제 좀 내려오고
논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삼거리 혹은 사거리 이제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빗줄기가 쫙 이제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본인이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충격 받으면서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는 그 말씀이 이제 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이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두고 이 말씀이 정말 생명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되고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확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성경을 빌려다가 일주일 내내 빨리 읽는 겁니다. 재빨리 막 읽는 거예요. 체크할 시간도 없고 질문할 시간도 없고 그냥 막 읽는 겁니다. 왜? 이 책이 내 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장로님한테 다시 갖다 주고 그럼 한 주 더 빌려가 그래가지고 또 다시 빌려오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권사님 책을 빌려다가 읽고 그러니 이 무식한 소년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정상적인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소년이 어떻게 되면 성경을 먼저 접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이제 제일 먼저 기본 베이스로 원체험이라 하죠. 원체험. 이제 문학자들이 쓰는 말이 이제 원체험이라는데 원체험으로서 성경이 먼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직접 만나는 것처럼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막 능력이 나타났던 거군요. 그거를 광시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많은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귀신을 만난 체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있을 것이고 남편을 만난 체험도 있을 것이고 아이를 낳은 체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분의 스토리 속에는 첫 번째가 광시에서 두 가지의 큰 빗줄기를 보고 이 말씀에 권위를 두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날 이제 야외 예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때에 귀신이 막 분리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귀신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성경책에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기가 만난 사람들 또 만나러 가는 중에 또 뭐 소풍 가는 중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학교에 교수님들이 이제 있었어요. 같이 소풍을 갔는데 이제 시골에 갔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교수들이 먼저 버스를 타고 이제 김인도 목사님 맨 뒤에 이제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첫 번째 교수님이 이제 버스에 먼저 타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버스 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막 이제 귀신이 분리된 그런 이제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귀신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수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쫓을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막 쫓긴 했지만 못 쫓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김인도 목사님이 들어가서 버스 맨 뒷좌석에 있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분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 교수님들이 얼마나 이 지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말로서만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는다는 것을 알았었지만 귀신 쫓으러 간 게 아니고 소풍 가는 길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 삶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한 스토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광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된다는 것들을 본인이 체험하게 되었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를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꺼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거의 다 몰라요. 육체만 알죠. 정신도 그냥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알죠.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저희 장모님이죠. 장모님을 저희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이 치매예요. 굉장히 심하세요. 치매 특징이 뭔지 아시죠? 2시간 전 거를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2시간만 역사하는 거예요. 2시간만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보 나 오늘 낮에 아이 졸업식에 갔는데 애가 너무 기뻐하고 했어. 아니면 울더라. 선물을 안 갖다 줘. 이게 스토리가 돼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머릿속에 2시간만 기억하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어머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혼도 2시간만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2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시간도 생각 못하고 10분만 생각하면 이게 죽음이죠. 2시간 생각하는 어머님도 가만히 앉아서 늘 있으시거든요. 살아 계시지만 돌아가신 것처럼, 옛날에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보았던 뒷방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혼도 약해지는 겁니다. 육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도 약해지고 치매가 걸리면 이게 좀 더 빨리 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혼과 육체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혼도 생각하지 않고 육체만 바라보죠. 인간의 육체 욕심만을 쫓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이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 갔을 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영이다 이런 말씀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맨 앞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읽을게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빨리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르되 나자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느니라.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귀신 쫓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짧은 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말도 할 정도로 마가복음이 어떤 콘사이스된, 압축된 그런 성경인데 특별히 다른 어떤 성경보다 귀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에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 두 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확실히 여기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산 위에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권위를 두고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도 귀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시므온도 몰랐어요. 그런데 광시에서 빛을 체험하고 야외 예배 갔다가 거기서 오는 길에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가고 계속해서 이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인이 귀신 쫓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역사를 하니까 요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면서 아, 사람의 몸속에 뭔가가 들어갔다가 나가는구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성경을 보니 우와, 이렇게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많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동안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귀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톨릭은 굉장히 이분들이 지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록에 남겨뒀어요. 퇴마하는 방법, 뭐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고, 본인들이 쫓지는 못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기록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셔서야 요게 영이 있다는 거, 사람 속에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가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 교회에서 또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귀신을 천사로, 타락한 천사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1세기 때, 예수 당시 때에는 귀신을 천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상 귀신으로, 조상의 영혼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 더 보편적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나오면서 이게 지났을 뿐이지. 그러나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 속에는 이 영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의지가 있는 이 혼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충만 알고 있다가, 뭐 김기동 목사님뿐만 아니죠. 해외에 있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라든가 뭐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러분 영국의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제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존재란 말은 아니지만,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인류로서 네피림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네피림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가장 이제 대치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데,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신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나누게 되면 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들어오지만 그 체계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에 기억이 많이 돼요. 재밌거든요. 혼에. 여러분,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하는 사람들의 그 머리는 어디서 나올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구조 속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기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을 깨우고 여러분의 이해를 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영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영에다가. 그래서 까먹어도 돼요. 저희 어머님 2시간밖에 기억 못해요. 2시간밖에. 근데 저희 어머님도 3호로 살았거든요. 3호로 살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2가지를 가장 잘해요. 절대로 잊지 않는 2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맡기면 과거와 옛날과 똑같이 흘러나옵니다. 엄청 기도 잘해요. 찬양, 술술술 계속 찬양합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이제 잃어버려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치매 환자분들 중에 주로 나타난 특징. 여기 내 집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무엇이 중에 찾는 것이 뭐냐면 경찰서를 찾거나 아니면 착한 할머니나 착한 할아버지가 있으면 집 찾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길을 잃어버리면 늘 말하는 게 있어요. 성락교회 주인 살았으니까 성락교회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은 돌아가셔도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의 피가 있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교회가 있고 기도했던 교회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쪽에 살아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님이 2시간밖에 기억 못하는데 이게 아니면 무엇을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좋은 머리 있다 하더라도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새겨 넣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썼던 것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목사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광시에서 2가지의 빗줄기를 체험하고 귀신이 막 그때부터 계속 떠나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됐죠.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있어요. 귀신을 하도 많이 체험하니까 진짜로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이 영이라는 거구나. 영은 뭐지? 육체는 죽으면 120세로 끝나고 폰도 늙어가다 치매 들면 끝나는 건데
영은 뭐지? 아, 영혼이 죽지 않는 거구나. 영혼이 죽지 않는데 이 영혼이 죽지 않는 얘가 육체가 있을 때 이때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예수의 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은 육체가 깨졌을 때에 영은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이 혼이 여기에 담겨가지고 결국에는 음부 속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인이 문학책에다 기록한 건 사람은 오래 산다. 근데 12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끝이 있다. 죽음 뒤에 끝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영혼에 대한 실감 있는 글을 또 문학책에다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문학책에다가 또 재미있게 스토리로 써놓았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다라는 부분들을. 근데 보세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부분을 본인이 체험하고 나서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만 보니까 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영이 있어요. 그렇죠? 영은 주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영은 아버지가 있어요. 내 영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959쪽. 죄송, 누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959쪽에 보면 전도서 우리 12장이 있는데요. 7절이 있습니다. 7절.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전도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에 그가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도서를 쓸 때에 사람들한테 어쨌든 뭔가를 전하려고 전도서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도서에 쓰면서 가장 많이 한 용어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헛되다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헛되고 헛되다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여러 말들이 중요한데 특별히 7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흙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흙과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흙이 뭘까요? 빨리 이야기하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 신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거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흙은 땅에서 온 겁니다. 땅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절대로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갑니다. 흙은 반드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은 하늘에서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영은 반드시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 속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요, 영 속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얘는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하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지옥으로 나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자기 아버지를 계속 찾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 안 해요. 마귀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에 권위를 굉장히 두면서 당장 죽는 거지 지금 죽는 게 아니야
근데 아담은 죽지 않았어요. 당장 죽지 않았거든요. 아담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뭐라 그랬죠? 안 죽을 거야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안 죽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싸워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아담은 안 죽었어요. 계속 살았어요. 결국 그럼 뭐가 죽은 겁니까? 마귀의 말을 듣자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듣자면 이제 마귀가 거짓말한 게 되는 건데, 본인이 육체가 안 죽었으니까 굉장한 갈등과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권위를 둬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권위를 안 두면 마귀의 말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자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정령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겁니다. 영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는데 얘가 죽었다고 해서 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얘는 사라지지 않고 육체가 죽었을 때에 혼이 육체에 담겨가지고 얘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저는 이걸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영이라는 그릇에 혼이 담겨서 이제 얘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얘가 지금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여전히 있으면서, 불신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속에 영은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얘가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걸 말한 겁니다. 영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요 속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 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도 압니다. 내가 내 주인, 나를 보내신,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영이 계속 영은 죽어 힘들지만 본인의 괴로움과 본인의 슬픔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끊겼다. 아버지와 교통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려고, 나와 교제하려고, 나와 관계하려고, 내게 말씀을 주려고, 내게 생명을 주려고 영이라는 하나의 장치를 주셨는데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얘가 계속해서 조금씩 보내는 겁니다. 뭘 보내냐면 이 혼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의식주에 매달려 있겠지만 의식주가 해결된 사람들은 뭔가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모든 인류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두려움을 살짝 느끼는 거예요. 계속 느끼는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인류가 뭘 발전시키냐면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학문을 발달시키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요가도 하고 뭔가를 하지만 이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영이 예수의 피를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먹지 못하면 계속된 두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얘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뒤에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면서 얘가 이제 확 살아난 거죠. 그전에는 얘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 피가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납니다. 예수 피가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나요. 예수가 피를 흘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육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그토록 소중한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구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의 피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에 대해서 중요하고 영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게 매일 중요한데 이 영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귀신이 막 떠나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저게 도대체 뭐야? 와, 우리의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고 하늘 불변과 막 부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왜 예수께서 오셔야 그전에는 아무도 없다가 예수께서 오셔야만 오셔서 귀신이 드러나고 영에 대해서 알게 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께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만 예수와는 차원이 틀려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빛이요 생명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본인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분 앞에 떠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이 광시 체험 때 그때 쭉만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스스로 알고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마음껏 쓰신다고 하시면 상관없겠지만 마음껏 쓰신다고 하신다면 그런 능력이 지금도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의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서 병자가 오면 병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게 본연 당연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또한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보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유독 예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러니 성경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 예수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저 하늘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심지어 예수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거든. 내가 본 것을 너희한테 말을 하고 내가 들은 것을 너희한테 말을 한다. 내 스스로 하는 말 하나도 없다. 내 스스로 보여주는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 말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돼요. 어떤 모든 말씀,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는 권위를 두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안 뚫립니다. 아까 말했던 여기 체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늘, 그리고 예수 스스로도 늘 본인이 했던 것은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말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드러내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병이든 저주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질이고 본능이고 이치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점 요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다. 내가 영적 존재다.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 수필 속에서도, 수필이라는 그 문학 속에서도 이 영혼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내 영혼에 아버지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또한 수필에도 쓰고 있어요. 신앙 저서로 쓰는 게 아니라 수필처럼 재밌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뭘 쓰고 있냐면은 나는 이제 간다. 낙원으로. 영혼이 갈 때가 있다. 낙원에 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간다. 물론 이 땅에서는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음부라는 곳에, 요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음부에 있다가 마침내는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간다. 이거를 이제 자기 삶 속에서 쓰고 있어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이고 또 학문적이고 어떤 좀 삼위일체나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 속에서, 문학색 속에서 요 네 가지를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기동 목사님의 이제 월산 문학인데, 이렇게 이야기로 쓰는 것은 사람들한테 문학을 통해서 이제 다가가려고, 문학이 가장 보편적이니까, 그리고 문학은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직접 이제 쓰는 거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자기의 영혼에 집어넣으려고 해야 돼요. 혼에다가 집어넣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에다가 집어넣는데 그것이 하도 영에 각인이 되고 새겨지고 영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혼에도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억도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잠잘 때 성경을 읽으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다 자지만, 얘는 여전히 깨어 있어요. 얘는 아무 영향 받지 않거든요. 근데 얘가 영향 받는 것은 혼이, 잠자기 전에 여러분 공포영화 한번 보세요. 그러면 꿈에 나타나잖아요. 꿈에 나타나고 낮에도
생각나고 하잖아요. 그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를 기억해도 그 좋은 영화를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봐도 우리가 낮에 남편이랑 재밌는 영화를 봤어. 그럼 계속 기억이 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성교사님 영화 최근에 뭐 봤어요? 왜 안 보세요? 성교사님 뭐 보셨어요? 우주 나오는 거, 우주 빅뱅 같은 거. 이름이 뭐야? 이름도 몰라. 오펜하우머? 오펜하우머? 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네.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이제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는데 헤어질 결심. 그래서 결심. 얘기 많이 들어봤지. 유명한 영화. 목사님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뭐 보셨어요? 듣긴 많이 들었는데. 예. 나도 안 했어. 헤어질 결심. 그 외국의 홍콩 그 배우분하고 나온 헤어질 결심이 헤어진다는 말이 아닌가 아시죠? 아이고 이게 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헤어질 결심이 헤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만 더 사랑이 유지되거나 더 오래 기억나기 때문에 그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헤어질 결심을 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반응법적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집사람하고 봐서 정말 여기에 저는 성경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보곤 했는데 그러니까 한 영화를 보면 오래 기억이 남잖아요. 공포 영화는 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 혼에 새겨지도록 영화 만드는 감독들이 만들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나오는 광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고객들이 한 번이라도 더 클릭을 할까? 그런 고민하면서 만들어요. 게임. 여러분 지금 최고로 돈 많이 받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게임 회사 들어갑니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젊은 아이들이 게임은 어른들이 많이 하지 않잖아요. 물론 뭐 어른들도 고스톱이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게임 속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 속에 머물게끔 할까? 하루 종일이 아니라 24시간, 48시간 그 고민만 평생을 하면서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시간과 건강과 감정을 다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좋아하는 물질과 또 어떤 그런 것들에 몰입하도록 원수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보면서 잠을 자는데 잠잘 때 오히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재밌게 보세요. 성경을 재밌게 보고 재밌게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무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성경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잠을 잡니다. 설교 들은 부분인데 그 설교를 내가 모르겠어. 그럼 그걸 생각하면서 잡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은 이 말씀을 이 집사님한테 가서 병원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그 4시간 혹은 5시간, 6시간을 얘가 권위를 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 쪽에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을 깨워 주시기도 하고 영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문명들은 이 잠잘 때 딴 데 생각을 하거나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끔 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재미 속에 빠져들도록 하면서 잠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앙생활 이기려면 요때만 성공해도 여러분 굉장히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라면 특히 그 다음날 말씀을 전하는 나라면 이거는 정말 잘해야 돼요. 잠잘 때 은혜로운 말씀 아니면 잠잘 때 찬송가라도 부르든가. 저는 어머님이랑 집에 가면 반드시 하려고 하는 게 찬송가를 항상 불러드리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언제 뭘 할지 모르니까 2시간밖에 기억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전도 못 하십니다. 그러나 대표기도 같은 건 내가 반드시 어머님한테 시키거든요. 그렇게 은혜로웠었고 그렇게 복된 목소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있고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영감을 정말 잘 유지하려면 잠잘 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진짜로.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계속 생각하면서 잠에 빠져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집니다. 져요. 내가 영감을 정말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려면 이때를 성공해야 돼요. 잠잘 때. 그리고 이걸 성공하다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자연스레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영감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다음날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이스라엘에 누구한테 가서 이제 전해야 된다 하면 공부는 이때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그래야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건 노하우예요. 이렇게 정말 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줘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 원강책에 보면 줄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수로관념. 물이 한번 흘러가면, 계곡에 물이 한번 흘러가면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물이 흘러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난 비가 오고 폭풍이 오게 되면 돌들이 이제 옆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계곡의 한 지류가 이쪽으로 확 옮겨지기도 합니다. 그건 엄청난 물이 흘렸을 때 걸어가요. 그러니 한번 성경에 줄을 치게 되면 계속해서 그것밖에 못 봐요. 저는 다른 모든 책에는 줄을 쳐요. 그리고 이 책도 줄을 치면서 성경을 봅니다. 모든 책들을 제가 줄을 치면서 봐요. 그러나 이렇게 줄 치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줄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줄을 치게 되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 부분밖에 읽지를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큰 책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줄로 나와 있고 또 촘촘히 박혀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줄을 쳐버리면 내가 줄 친 그 이상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수로관념 이런 것을 안 가지려고 이제 제가 읽는 책에도 줄을 안 치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망하더라고요.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데 빨리 보려면 줄 친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보고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수로관념을 하도 잘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법학 서적도 이제 줄을 안 치고 보다 보니 나중에 급한데 보려고 하니까 뭘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확 접었고 다른 모든 책에는 줄을 치지만 성경에만 줄을 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급한 게 없거든요. 내가 이 부분을 봐도 되고 이 부분을 안 봐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또 봐도 되고. 줄을 쳤는데 성경도 줄을 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제한받게 돼요. 그 이상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목사님도 많이 경험해봤겠지만 내가 에베소서 2장 2절을 설교하잖아요. 오늘. 근데 몇 주가 지나서 2장 4절을 볼 때 2장 2절이 다시 읽혀지기도 합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은 곳곳에마다 다 숨어 있는데 그것이 툭툭 튀어나올 때는 매우 달라요. 그러니 줄칠 필요가 없어요. 줄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여기 원유맨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아마 김유동 목사님이 취약 부분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취약이라 말하면 아니겠지만 많이 강조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한국 교회와 세계 많은 교회들은 자기 교회를 소중히 하게 되지 저 넘어 이스라엘 땅까지 바라보는 것은 이제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간 것도 메시아닉 주도 생긴 것도 최근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못했으니까 교회라는 인식들이 많이 좁아져 있겠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분명히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또 이방인들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었다면 제가 우리 이보은 집사님이나 김은수 전사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고 딱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슈아라는 단어도 누가 씁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슈 이렇게 써야 되죠? 슈아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그죠?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죠? 예. 근데 한국은 거의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쓰죠. 이것도 안 써요. 누가 예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붙이죠. 이거 왜 붙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자연스레 이걸 붙여요. 안 붙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근데 외국에서는 절대 안 붙이잖아요. 무슨 사람 이름은 톰님? 뭐
미스터 톰도 아니잖아요. 성에다 붙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발음이 가장 정확한 게 이제 이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할머님이 예수야라고 안 불렀다 해서 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잖아요. 넓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영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야지 어떤 말씀이라도 새롭게 들려올 때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쑥쑥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 그 말씀이 맞구나. 다시 한번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성경을 다시 한번 상고하거니와 이런 정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줄 쳐서 보거나 성경에만큼은 체크표를 많이 하거나 메모를 많이 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해놓으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 구절만 보면 약해질 수 있어요. 폭넓게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이 중요하다 그러면 3장 6절 그 앞쪽 뭐 3절부터 9절까지를 통으로 읽으면서 6절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읽으시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쳐서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종횡무진 저기부터 끝까지 그런 종횡무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남아지 않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이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깊게 다가오도록 권위를 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에 말씀하시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나중에 가르칠 때도 요거를 가장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냥 대하지 말고 가볍게 대하지 말고 반드시 이 성경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처럼 지금 주님이 이 앞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이 내 앞에서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있는 다른 말을 새롭게 따로 하지 않으셔요. 내가 몰랐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은 주 예수의 말씀만을 우리한테 다시 생각나게끔 하고 읽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서적을 읽다가도 성경 구절이 나오면 일부러라도 성경을 뒤져가면서 찾아보세요. 그 17절이 나오면 17절 앞부분에 있는 분도 읽어보시고 18절도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처럼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고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직분자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주먹 한번 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 권위를 두자. 성경을 읽을 때 권위를 두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을 때 권위를 두자. 성경을 읽을 때 권위를 두자. 성경을 읽을 때 권위를 두자. 네. 우리 1분만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시간들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 우리 시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자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받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의대와 당신의 뜻들을 쫓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여기 오시기 혹시 어려우셨나요? 영혼이 깨어나니까 온 세포가 다 깨어나는 거. 온 세포가 다 깨어나는 거. 완전 행복하시.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뒤에 조심하세요. 예. 예. 이렇게 됐고.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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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 예. 나 그거 처음 나고. 안녕히 계세요. 예. 사모님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